판단받으면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습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판단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을 때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때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매우 작은 일, 매우 작은 일, 매우 작은 일. 그래서 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바울은 나 그거 별것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남에게 판단받는 일을 별것 아닌 일이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겐 곱슬머리, 여러분 곱슬머리 계세요? 강제로 곱슬머리 만드신 분들 빼놓고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등과 같은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자의 취향에 따른 주관적인 편견도 있죠. 나는 봄이 좋아요. 아, 그래? 봄은 잠만 오고 난 가을이 좋은데 가을 좀 멋지지 않아요? 가을이 좋아요? 아니, 난 여름이 좋아요. 아니, 난 겨울이 좋죠. 이렇게 다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사람 싫어요. 왜 싫은데요? 그냥 싫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싫은데요? 예전에요, 한 25년 전에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과 행동도 내게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편견에 따라 긍정적이게도 또한 부정적이게도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슬프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평가가 다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나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런 판단의 말을 하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진한. 내가 다른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모두 선할까요? 나만 잘하면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잘해줄까요?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내가 잘하는데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행동을 할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두가 좋아할 만큼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를 나쁘게 말하지, 저 사람은? 정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나? 만일 누군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항상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때 별것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잠시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시다면 한 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혹은 했던 배우자, 그리고 내게 못을 박을 만한 말을 했던 자녀, 그리고 시어머님 혹은 며느리 혹은 약속을 어긴 자, 거짓말로 나를 괴롭힌 자, 배신한 자 떠올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했죠. 순진하거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없지만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없다면 옆에 사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떠올리셨어요? 떠올리셨으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선언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불러내겠습니다. 자, 그 사람 생각하셨어요? 시작. 별것도 아닌데 뭐. 예,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잘했다고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요. 주관적인 편견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잘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뭐 그것 갖고 그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판단하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생각하겠다는 것이,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것보다 이제 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누군가 자신을 판단할 때 자신은 그것을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대상을 향해 언제나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로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올바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올 때에 차를 이렇게 모고 오는데 제 앞에 어떤 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차도 아주 멋진 차입니다. 거의 새 차였었어요. 되게 멋지더라고요. 저 안에는 멋진 사람들 타고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앞에서 참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가는 겁니다. 전 또 성격이 급하니까 왜 저렇게 늦게 가지? 확 앞질러 버릴까? 혹시 저 사람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초보 운전자인가? 아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착하잖아요. 계속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헐리스 커피 앞에서 좌회전하면 교회로 오는 거고, 저 차는 직진을 하면 나는 이제 좌회전하면 되니까 또 좌회전한다고 깜빡이를 넣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 계속 쫓아갔습니다. 계속 쫓아갔어요. 그런데 또 이거 웬걸요? 교회로 또 깜빡이를 넣으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야, 아까 확 앞질렀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내리는 것을 봤더니 자신의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그 며느리를 태운 부모님이 그 차를 조심조심 이렇게 몰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지. 저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몰았겠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술 취한 사람 아니야? 차만 멋지고 말이야. 형편없네.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초보 운전자인가 보지? 초보 운전자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릴 때 보니까 며느리가 애를 가졌으니까 그 애를 가진 며느리를 태우고 오니까 조심조심 오는 거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환경과 여건을 이해하지 않은 채 우리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조금 전에는 술주정뱅이나 초보 운전자,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교인,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자신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대면서 나는 정말 실패자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잣대를 근거로 해서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철저히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볼 때 자기 자신의 행위는 모두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옳은 것 같죠? 여러분 다 옳은 것 같죠? 상대방은 다 틀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고 아무도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죽일 사람도 없고 정말 깨끗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겨우겨우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철저하게 관대한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도 별것도 아닌 것 하면 넘어가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난 죄인입니까? 난 실패자입니까? 난 성공한 자입니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대한 기준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관대하거나 지극히 편협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물만 먹으면 살쪄. 약간 거짓말을 더해서요. 물만 먹고 살찐 사람은 없더라고요. 뭔가를 혼자서 먹습니다. 밤 으슥한 곳에 어디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보는 앞에서는 물만 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왜 이렇게 됐지? 누군 다 뭐 S라인이라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I라인도 아니고 D라인이야. D라인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기가 팍 죽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나 정도면 됐지. 나는 항상 옳아. 난 항상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하고 너무 기가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될 때도 나 별것도 아닌데 뭐 매우 작은 일인데 뭐 하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주관적이며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단을 중지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다짐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나는 그날이 올 거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판단을 유보해라, 이것입니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만이 편견 없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넌 옳아, 넌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5절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판단하실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 생각이 꼭 맞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도 난 완전해, 난 잘했어, 혹은 난 너무 실패자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생명을 사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그냥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받는 그날 때까지 그저 열심히 그 일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흔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였습니다. 경주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여자라 할지라도 짧은 핫팬츠만 입고 뛰려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야 하니까, 잘 달려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것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죠. 잘못된 곳으로 뛰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트랙을 따라 열심히 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뛴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잘 뛰었지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뒤로, 이제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향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신앙적인 경주에 전혀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내가 나를 판단하며 주저앉는 것도, 그리고 교만한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뛴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지나치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건 계속 내버리고 뛰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뛰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상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49장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주의 군사되, 또 틀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어찌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용사로서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근거 없는 그리고 왜곡된 판단 때문에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죠. 근거 없는 소문, 왜곡된 소문, 그리고 함부로 된 판단으로 인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시편 56편 4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 멋지죠? 사람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겠어? 오직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면서 다윗은 되게 멋지게 선언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다윗과 같이 판단에 대한 담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남이 나를 판단할 때 별것 아닌데 내가 나를 판단하려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셔. 이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어떤 책을 하나 샀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책을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정말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다시 책을 읽어보니까 제목이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제목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시편 40편인가요? 그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이렇게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이렇게 이해하고 한참을 불렀어요. 그것은 뜻이 가사가 잘못된 거죠. 이 책도 그랬습니다.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보문고에 책 제목이 딱 떠올랐는데 이거랑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주문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아니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제목 참 잘못된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잘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니까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은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런 제목을 썼을까? 제목도 참 희한하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잘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게 왜 뭐 큰 일이야?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한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거의 다 읽다가 책 제목을 다시 봤더니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근데 지나가 한꺼번에 보이면서 제 눈에 한꺼번에 자고 나면으로 읽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나가 한꺼번에 보이면서 자고 나면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참 좋은 제목이다 생각했어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참을 지나간 후에 과거에 그렇게 왜 싸우고 그렇게 힘들었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못 살 것처럼 이렇게 애를 쓰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싸웠을까? 창피할 뿐이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가 진리를 훼손시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왜곡된 진리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막 거짓된 소문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갑니다. 자기는. 실제로 일이 벌어졌음에도 난 아니라고 끝내 그냥 그렇게 잡아떼다가 결국 창피를 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죄가 만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 판단받는 일은 결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다면 판단에 대해 최소한의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3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남에게 판단받게 될 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별것 아니야 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좌절에 빠지거나 너무 교만에 빠질 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릴 뿐이지.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산을 받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나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이미 한 일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뿐이야.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방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을 위해 맡겨진 일에 지금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은 남이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생명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판단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닌 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9장입니다.